이제 창세기 이제 오늘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을 볼 텐데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대표 말씀 한 절을 일단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각자가 누릴 복에 따라서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어요? 50장까지 있어요. 근데 이제 49장 끝에 가면은 49장 끝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죽어요. 49장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침대에 발을 올려 모으고는 숨을 거둬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이 죽는 장면인데, 이 죽는 장면을 제가 이제 쭉 읽는데, 그동안 계속 갔었던 입관 예배 있죠. 그 입관 예배가 하나하나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고인의 모습들, 다 장면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떠올랐어요.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 정말 고운 것 같아요. 어떻게 눈을 감았대요? 침대에 발을 올려 모으고. 뭔가 젊을 때는요, 힘있게 또 조금 격하게 그렇게 움직이며 살았었는데, 이제 야곱이 가지런히 손발을 모으고 침대에 누워서 자기 생을 정리하고 있대요. 이게 어떤 느낌일까요? 하나님, 이제 저를 완전히 내어드립니다. 제 영혼을 완전히 맡깁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렇죠? 모르긴 몰라도 죽기 직전에 야곱에게 여러 기억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로 태어났죠. 이제 어렸을 때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었던 그 어린 날의 욕심과 그 과오들, 그러다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했던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자가 되었던 그 기억들 다 떠올랐을 거예요. 또 가다가 이제 베델에서 하늘로 닿은 사닥다리 환상을 보았는데 그것도 떠올랐겠죠. 그리고 이제 저 라반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라헬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20여 년 이상을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 외삼촌한테 속아서, 자기가 계속 속였는데 이분은 외삼촌한테 속아서 속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순간, 그것도 떠올랐을 거예요. 또 이제 나중에 이제 레아, 라헬, 그리고 이제 그 여종이었던 빌하, 실바를 통해서 사실 12아들과 한 명의 딸을 얻었는데, 성경이 그렇게 잘 나오진 않지만은 그때마다 기뻤겠죠. 그렇죠? 그렇게 아들, 딸을 얻으면서 기뻐했던 순간들도 떠올랐을 거예요. 또 야복 나루터에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그런 영광스러운 기억도 떠올랐을 거예요. 아, 그때 참 좋았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근데 아픔도 많았어요. 딸 디나가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또 화가 나가지고 시몬과 레위가 가서 그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는 그런 아픔도 있었죠. 또 사랑했던 아내를 일찍 떠나보낸 그런 아픔도 야곱에게는 있었습니다. 또 첫째 루벤이 자신의 첩 비라와 간통했던 사건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이제 가슴이 아팠겠고, 또 제일 큰 거는 뭐예요? 요셉을 잃어버린 사건. 그게 이제 가장 컸겠죠.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배가 고파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 땅으로 이주했던 그런 기억들. 하여튼 별게 다 떠올랐을 것 같아요. 그런 기억들이 이제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요셉의 아들을 축복하면서 말했듯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요. 지금까지 내 평생
나를 돌보신 하나님.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까지 내 평생 나를 돌보신 하나님. 이게 눈물 나는 말씀이에요. 눈물 나는 말씀이에요. 네? 지금까지 내 평생 나를 돌보신 하나님. 이게 이제 다른 번역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랬어요. 그게 왜 어떤 번역에서는 이렇게 돌봤다. 그러고 어떤 데는 길렀다. 그러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이게 다 목자가 양을 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되는 거예요. 내 평생의 목자이시다. 나를 이끌으셨던, 나를 기르시고 돌보셨던 내 평생의 목자이셨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 평생 하나님 가슴 아프게 하면서 살았어요. 응? 얼마나 가슴 아프게 했어요. 그냥 자신의 혈기로 가슴 아프게 하면서 살았지만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손을 이렇게 모으고 발을 모으고 이렇게 있는데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또 혈기대로 이렇게 산 게 있었는데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이제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게 이제 야곱이 인생을 이 땅에서 이제 마무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죽기 직전에 아들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나서 정말 죽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아들들을 축복을 합니다. 12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넷째까지는 태어난 순서대로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5째부터는 그냥 순서 없이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근데 순서가 없다고는 하는데 제가 보기엔 순서가 좀 있기는 해요. 네. 일단은 첫째가 누구죠? 루벤. 일단 불러 모으는 것부터 해야 되겠네. 그죠? 49장 1절이 불러 모으는 얘기인데 1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모여라. 앞으로 너희에게 일어날 일들을 내가 말해주겠다. 야곱이 앞으로 너희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해주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과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그 미래를 예언하겠다는 말이에요. 이건 정말로 미래 예언입니다. 그 첫째 아들, 아까 루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루벤부터 축복을 하기 시작해요.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게요. 루벤아, 너는 내 맏아들이며 내 힘이며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엄이 첫째고 힘이 첫째다. 그러나 네가 끓는 물의 거품 같아서 뛰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내가 내 아버지 침대 곧 내 침대에 올라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이로 끝났어요. 루벤아, 너는 내 맏아들이고 내 힘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엄이 첫째고 힘이 첫째다. 이게 뭐냐면 루벤이 다 잘한다는 거예요. 루벤이 힘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장자로서의 능력도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끓는 물의 거품 같아서 이게 뭔 뜻이에요? 끓는 물의 거품 같아서. 끓는 물의 거품은 형체가 없잖아요. 지 멋대로 막 이리로 튀었다가 저리로 튀었다가 그러잖아요. 통제가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끓는 물의 거품처럼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서 충동적이고 내면의 안정과 절제가 없고 그래서 결국 뛰어나지 못할 것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뛰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은 뛰어났잖아. 근데 뛰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또 말해요. 이거는 장자권을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첫째로서 가지게 될 권한을 다 잃게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래요? 야곱의 침대에 올라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라헬의 여종이었다가 야곱의 첩이 되었던 빌하와 간통한 것을 말하는데요. 빌하가 누굴 낳았어요? 빌하가 단과 납달리를 낳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루벤에게는 동생들인데 동생들의 생모이며 사실상은 엄마뻘이죠. 그 엄마뻘인 사람과 지금 간통을 한 거예요. 야곱은 이 사건을 두고 루벤이 자신의 침대를 더럽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질서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권위에도 도전을 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루벤은
지력도 체력도 다 뛰어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기에도 사실은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버지의 첩과 간통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해서 자신의 모든 고난을 잃게 된 거예요. 메시아의 계보는 누구에게로 넘어갔어요? 유다에게로 넘어갔고, 장자의 고난은 누구에게로 넘어갔어요? 요셉에게로 넘어갔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이 놀라운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49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각자가 누릴 복에 따라서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축복이래요. 르우벤은 다 이뤘잖아요. 근데 르우벤에게 한 예언도 다 축복이래요. 사실상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잖아요. 성경에서 저주라는 말은 따로 있어요. 히브리어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도 축복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둘째, 셋째인 시몬과 레이의 경우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은 5절, 6절, 7절 한번 볼게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다. 그들의 무기는 폭력의 도구다. 내 영혼이 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않으며 내 혼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분노로 사람을 죽였고 자기들의 마음 내키는 대로 황소의 힘줄을 끊었다. 그들의 분노가 맹렬하고 그들의 진노가 잔인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야곱 족속 가운데 그들을 나눠 놓으며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그들을 흩어 놓을 것이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하자 그 가해자들을 속이고 그들을 모두 학살합니다. 시몬과 레위가 그랬어요. 야곱도 성경도 그 시몬과 레위 행동은 그거는 정의롭지 못하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이건 과도한 폭력과 분노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일관된 가르침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복수는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가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꼭 견지해야 될, 꼭 생각하고 있어야 될 그럴 부분인데, 복수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시몬과 레위가 자기 손으로 복수를 했어요. 그들의 무기는 폭력의 도구였대요. 야곱의 영혼은 시몬과 레위의 그 폭력적인 방식을 모두 거부했다는 거예요. 뭐 그 이유가 그들이 분노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게 이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성경에서는 이 시몬과 레위 행동을 나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흩어질 거래요. 흩어진다는 그런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예언대로 실제로 시몬과 레위의 후손들이 흩어졌죠. 흩어졌나요? 시몬 지파가 어디 있었게요? 저 12지파가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에서 그 가장 아래쪽에 있었던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보세요. 유다 지파 안에 시몬 지파가 있어요. 정말 특이해요. 다른 지파들은 그 경계가 좀 명확한데 유다 지파 안에 시몬 지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시몬 지파가 그냥 사라져요. 시몬 지파가 그냥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버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흩어져요. 또 레위 지파는 또 어때요? 레위 지파는 자기 땅이 없었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한 땅의 한 언저리에 거기에 가서 살면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제사장 역할을 했죠. 결국 흩어졌어요. 이 예언대로 정말로 시몬 지파도 레위 지파도 다 흩어졌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도 축복이래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들은 축복을 하고 어떤 아들은 저주를 하고 그냥 뭉뚱거려서 다 축복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동양적인 사고에서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복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죠.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소유물이 늘어나고 평남이 커지고 그런 건 이제 우리가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중국이나 일본의 종교 활동이라는 게 다 그 복을 구하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들이 이제 구하는 복이라는 게 다 세속적인 복이에요. 세속적인 복이 많아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기도 해요. 복이 아니라 우리는 뭘 위해 살아야 되냐면 복이 아니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성공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크리스천들도 모두 복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복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축복이라는 말 있죠. 축복이 뭐예요? 축복은 빈다는 거죠. 그리고 복은 복이고, 그러니까 축복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할 수 없습니다. 축복은 축복은 우리가 하는 건데 복을 내려주시는 건 직접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복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비는 거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그렇죠? 예.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라는 건요. 설날에 어르신들이 그래. 건강하고 올해도 일 잘 되길 바래 하는 그런 덕담과는 다른 거예요. 축복은 듣기에 좋은 말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축복은 좋은 말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삶이라는 거는 그 삶에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이 굴러가면은 우리가 복된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저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뜻에 맞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축복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루벤이 장자권을 잃고 시몬과 레위가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에 대한 겉으로 보기에는 저주 같은 이 말들도 사실은 축복이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이 세 아들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악감정 때문에 이렇게 이들을 저주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의 역사가 그냥 그대로 흘러갈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그래요. 루벤에게는 좀 안타깝지만은 루벤이 장자권을 잃어야지 그래야 유다가 실질적인 장자가 되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상징적인 장자로서 요셉이 또 메시아의 예표가 됩니다.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루벤이 원래 장자인데 어디서는 유다가 장자가 되었다고 하고 어디에서는 요셉이 장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다 이 얘기예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유다 그리고 메시아의 그림자가 되는 요셉 그들에게 장자권이 지금 돌아갔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루벤이 그걸 이뤄야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루벤이 왜 장자권을 잃었나?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시몬이 흩어져야지 시몬 지파를 흡수한 유다 지파가 더 강성해지고 또 레위 지파가 흩어져야지 여기저기 제사장 집안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게 다 하나님 뜻이고 이 뜻에 따라 인생이 흘러가면 그게 바로 복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질문, 넷째가 누구죠? 유다입니다. 유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유다. 창세기 후반부에서 가장 많이 변한 유다. 유다의 변화를 보면은 그 성경 보는 재미가 있어요. 왜냐면 인생을 보는 것 같거든요. 저 이제 온리지 교회에 쭉 이렇게 오면서 가장 많이 변한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일단 저예요. 네, 일단 저고. 근데 이제 저를 빼고 제가 쭉 보니까 한글 집사님 같아. 아까 우리 찬양인도 했던 그 한글 집사님 있죠? 아까 찬양인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아주 소심하게 했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많이 낮은 거예요. 원래 설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집사님이 정말 어떤 누군가가 주신 힘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지금
서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소심한 찬양 인도자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주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유다가 창세기에서 그렇게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 유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은 진짜 축복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아름다운 말들인데 5절이나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여, 내가 내 형제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기를 바란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유다는 사자 새끼다. 내 아들아, 내가 사냥한 먹이 위로 일어섰구나. 그가 웅크리니 사자 같으며 그가 암사처럼 엎드리니 누가 감히 그를 일으켜 세우랴. 그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니 실로께서 오셔서 백성들이 그에게 복종할 때까지이다. 유다가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새끼 나귀를 가장 좋은 가지에 맬 것이다. 그가 자기 옷을 포도주에 빨며 자기 겉옷을 붉은 포도주에 빨 것이다. 유다의 눈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그의 입은 우유보다 힐 것이다. 9절부터 보시죠. 유다는 사자 새끼다 그랬어요. 사자가 아니라 사자 새끼래요. 아직 다 크지 않았지만은 사자의 기질, 즉 왕적인 기질은 지금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크기만 하면 진짜 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죠. 내 아들아, 내가 사냥한 먹이로 일어섰구나. 이겼대요. 사자로서 이겼대요.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했다는 그런 말이겠죠. 그리고 이제 사냥이 딱 끝나고 나서 그가 웅크리니 사자 같으며 그가 암사처럼 엎드리니 누가 감히 그를 일으켜 세우랴. 사자가 먹이를 잡고 나서 딱 이렇게 편안하고도 위험 있게 엎드려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듬직한 그런 사자의 얘기가 신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다시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이 담긴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져 있었는데 그걸 열 사람이 없어서 그 요한이 아주 크게 울고 있었거든요. 저 책을 한 명도 열 사람이 없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울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한 장로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계시록 5장 5절에. 그러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열 것이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결국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아시죠? 이 사자를 확인하려고 요한이 탁 고개를 돌렸는데 거기에는 사자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임을 당했던 것 같은 어린 양이 피를 흘리며 있었어요.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에서 유다를 축복하면서 사자를 얘기하면서 그런 분이 오신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사자라고 하는데 사자 자리에 있는 거는 어린 양이었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겠지만은 그 승리의 방식은 세상을 파멸시키고 힘으로 누르는 방식, 또 뭐 칼을 크게 휘둘리며 다니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서 희생되는 그런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사자를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십자가 보혈이 결국 승리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10절도 한번 볼게요. 창세기 다시 들어가서 규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니 실로께서 오셔서 백성들이 그에게 복종할 때까지다. 그랬는데 이 규는 이제 오타가 아닙니다. 이 규는 저 규가 지팡이에요. 지팡이. 그러니까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라 왕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 그러니까 뭐 몸을 지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그 비슷한 표현이 통치자의 지팡이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규라는 표현이나 통치자의 지팡이나 다 왕의 지팡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왕권이 유다 계열에서
실제로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쭉 구약성경을 보시면 다 이 얘기예요. 유다 지파, 유다 계열에서 왕권이 떠나지 않게 하시려고 열왕기에서 사무엘서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노력을 하세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실로께서 오셔서 백성들이 그에게 복종할 때까지 다윗 왕권이 계속 유지된다는 그런 말인데, 실로가 누구예요? 실로는 왕권의 정당한 주인을 말하는데, 이게 실로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좀 말은 좀 비유적이고 좀 어렵게 돼 있는데, 결국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과 12절이 이어지는데, 메시아 시대가 얼마나 풍성한가 뭐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유다에 대한 축복이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다른 형제들에 대한 축복은 좀 짧아요. 한 절이나 두 절밖에 없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은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스불론은 바닷가에서 살 것이다. 그는 배를 대는 항구가 되며 그의 영토는 시돈까지 이를 것이다. 이게 스불론에 대한 얘기네요. 스불론은 배를 대는 항구가 될 거래요. 스불론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스불론이, 보세요. 스불론이 항구에 산다 그러지 않고 스불론은 배를 대는 항구가 될 것이래. 그러니까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이게 진짜 항구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겉으로만 보면 무슨 경제, 무역, 영토 확장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스불론은요 이런 뜻이에요. 열려있는 지파다. 이게 뭔 뜻이냐면 어디론가 자꾸 이렇게 뻗어가는 그런 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복음이 어떤 특정 민족에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장이 되고 열리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비유적이어서 확실하게 좀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좀 어렵네요.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웅크리고 있는 튼튼한 나귀다. 그가 아늑한 안식처와 안락한 땅을 보게 되면 그 어깨를 낮춰 짐을 지고 종이 돼 섬길 것이다. 다 비유적으로 지금 축복을 했어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웅크리고 있는 튼튼한 나귀래요. 근데 아늑한 안식처와 안락한 땅을 보게 되면 그 어깨를 낮춰 짐을 지고 종이 돼 섬길 거래요. 뭔 얘기예요? 안락하면 분명히 축복인데 사명을 잃으면 종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사명을 잃으면 종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힘이 있는데도 편안함만을 택하고 산다면 영적 후퇴가 올 수밖에 없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 얘기인데요. 16절, 17절, 18절 세 절이네요. 읽어보세요. 단은 이스라엘 한 지파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단은 길 위의 뱀이요 길 위에 뿔 달린 뱀이다. 그가 말의 뒤꿈치를 물어 그것을 타고 있는 사람을 뒤로 넘어지게 할 것이다. 여호와여, 제가 주의 구원을 기다려왔습니다. 단 지파는 자기 백성을 심판할 거래요. 그는 뱀 같고 말의 뒤꿈치를 물어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을 넘어지게 할 존재래요. 정말 치명적인 거라는 거예요. 작지만 치명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정면 승부보다는 또 기습전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뭔 뜻이에요, 이건 또? 너무 잘 싸우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자기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전략이 매우 뛰어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단 인간적인 전략이 뛰어나 그러더니 갑자기 18절에서 야곱이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제가 주의 구원을 기다려왔습니다. 갑자기 단 얘기하다가 기도를 해요. 왜 기도할까요? 인간적인 전략이 매우 뛰어나고 박수를 많이 받던 단이 너무 위태로워 보이는 거예요. 단의 미래가 정말 위태롭고 영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갑자기. 실제로 단지파의 지역은요, 나중에 보면 우상 숭배의 중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런 거예요. 인간적인 전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이거 내가 좀 되네 싶어가지고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를 믿고 인간적인 전략을 세우다 보면은 위험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요 야곱의 축복, 여기 나오는 그 아들들 하나하나에 대한
그 이미지를 가지고 그림을 12장을 그린 걸 봤어요. 봤는데 거기 정말로 뱀도 그려놓고 그리고 나귀도 그려놓고 뭐 그렇게 그려놓은 걸 봤는데 제가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눈에만 넣을 수 없어가지고 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찍어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도 만약에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은 요거 장면을 한 명 한 명을 한번 그려보세요. 응? 안 하면 내가 해야지 뭐. 49장 19절은 갓에 대한 얘기인데요. 읽어볼게요. 갓은 적들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도리어 그들의 발꿈치를 공격할 것이다. 갓지파는 적들의 공격을 받을 것이지만은 오히려 역습을 해서 적들의 발꿈치를 공격할 거래요. 이건 통분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성도의 삶이라는 게 이렇게 공격이 없는 삶이 아니죠. 항상 공격이 있어요.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겠지만은 역습으로 다시 공격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지금 뭐냐면 뭔가 믿는 자의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셀에 대한 얘기인데 49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셀의 빵은 풍성해 그가 왕을 위해 진수성찬을 낼 것이다. 아셀의 빵은 풍성해서 왕을 위해서 진수성찬을 낸대요. 아셀은 이렇게 공급하는 지파의 개념인데요. 뭔가 이렇게 공급해요. 그러니까 왕이신 주님을 위해서 징수성찬을 낼 것이고 그분이 머리 되시는 교회를 위해서도 은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도 뭐 예수 믿게 되면은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에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것도 하겠죠. 그런 비슷한 얘기 같아요. 또 49장 21절은 또 납달리 얘기인데요. 좀 짧은데 한번 읽어보세요.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발할 것이다. 점점 어렵네. 이게 뭔 뜻이에요?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 같대요.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를 낸대요. 아름다운 소리가 뭐겠어요?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복음이겠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아름다운 언어가 이곳에서 퍼지기 시작할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납달리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이제 누가 남았어요? 둘? 요셉과 베냐민이 남았습니다. 근데 요셉 얘기가 무지하게 길어요. 22절부터 26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은 열매가 많은 나뭇가지 곧 샘 곁에 열 많은 나뭇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는다. 활 쏘는 사람들이 그를 맹렬히 공격하며 활을 쏘고 그에게 원한을 품어도 그의 활은 팽팽하고 그의 팔은 야곱의 힘 있는 사람의 손에 의해 곧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이름으로 민첩하게 움직인다.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위로 하늘의 복과 저 아래 놓여있는 깊은 곳의 복과 젖과 모태의 복으로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다. 내 아버지의 복은 영원한 산들의 복과 장구한 언덕들의 복을 넘어섰다. 이 복이 요셉의 머리 곧 자기 형제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아멘. 요셉에 대한 축복의 양이 제일 많아요. 22절에 보시면은 요셉은 열매가 많은 나뭇가지 곧 샘 곁에 열매 많은 나뭇가지다. 열매가 많다는 얘기를 두 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그 가지가 담을 넘는다. 얼마나 많은지 담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열매가 많은 이유가 뭐래요? 그 근원이었던 샘 곁에 딱 붙어 있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오직 요셉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 많은 나뭇가지 같았고 그러다 보니까 풍성함이 넘쳐서 오버플로우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담장 너머로까지 가지가 넘어가고 거기 이제 열매도 많이 열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 크리스천들의 나눔이라는 건요. 없는 살림에 나눠주는 거 너무 좋죠.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해요. 이렇게 넘치도록 뭘 자꾸 부어주셔가지고
그래서 풍성함이 넘쳐가지고 담장 너머로 가지가 넘어가니까 그걸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없는 살림에 나눠주는 거 좋아요? 예, 그것도 이제 축복하는데 사실은 풍성함이 넘쳐서 늘 나누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실 거예요. 23절과 24절 한번 보시면요. 그러나 요셉은 활 쏘는 사람들이 그를 맹렬히 공격하듯이 계속된 공격 속에 살아왔대요. 편안히 산 건 아니나 봐. 형들의 시기가 있었고 보디발 안에 모함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감옥 생활도 오랫동안 했죠. 그렇지만 그의 활은 늘 팽팽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활이 팽팽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위로 하늘의 복과 저 아래 놓여있는 깊은 곳의 복과 젖과 모태의 복을 주신대요. 모든 복을 주신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위아래 모든 거에 복을 주신대요. 영원하고 또 견고한 복이 요셉에게 부어질 거래요. 그리고 지도자적인 위치에 서게 될 거라고 지금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셉이 받게 될 복이에요. 근데 잘 보니까 요셉은 여태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며 예표이다 이랬는데 이건 예수님이 받는 복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미 이 복을 뛰어넘으신 분인데 보니까 이거는 요셉에게 주어질 복은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복이에요. 여러분에게. 이게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끝까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베냐민은 한 절밖에 없는데 한번 보세요.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늑대다. 아침에는 먹이를 삼키고 저녁에는 그 잡은 것을 나눌 것이다. 이게 나쁜 얘기 아닙니다. 좋은 얘기예요. 베냐민 지파는 작았는데 매우 전투적인 지파였대요. 물어뜯는 늑대래요. 근데 아침에는 그래서 늑대처럼 먹이를 삼키고, 그러니까 아침이라고 얘기한 건 아주 일찍이 먼저 치고 들어가서 빠른 승리를 거머쥐고 저녁에는 나중에는 그 잡은 것을 나눌 거래요. 그러니까 승리를 교회와 즉 공동체와 공유한다는 거예요. 공격력도 뛰어나고 분배의 마음도 크고 한 그게 이제 같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쭉 다 봤어요. 근데 이 구조가 제가 보기에는 심상치가 않아요. 야곱의 아들 맨 앞에 3명 보세요. 이 맨 앞에 3명이 누구였죠? 루벤, 시몬, 레위. 나쁜 얘기만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뒤엔 다 좀 괜찮은 얘기인데 이 앞에 3명 있죠. 루벤, 시몬, 레위.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라는 게 이렇다.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본성이 이들에게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루벤은 다 잘했어요. 뛰어났어요. 덩치도 있고 힘도 있고 지력도 있고 다 뛰어났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 간음을 했어요. 그게 이제 결정적인 실수가 되어가지고 모든 장자권을 잃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이 뭐예요? 성경에서는요, 육체적인 간음만 간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세속적인 가치, 우상숭배, 이게 다 간음이라고 그래요. 결국 이제 그쪽으로 그런 간음으로, 영적인 간음으로 연결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물질주의, 세속주의, 쉽게 말하면 돈, 만몬 숭배, 이런 것들과 계속 간음하고 있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루벤이 특이한 게 아니라 다 루벤처럼 살고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또 시몬과 레위처럼 폭력을 쓰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뭔 뜻이냐면 지멋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멋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지멋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인간의 죄성을 먼저 이렇게 루벤, 시몬, 레위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넷째가 나타나죠. 넷째 유다에게 실로를 말합니다. 실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루벤과 시몬과 레위 같은 그런 죄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스불론 얘기가 나오는데 스불론처럼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이후에 이사갈처럼 안락함을 느끼기도 해요. 야, 예수 믿으니까 좋다. 그런데 그 영적 전쟁 중에서 오히려 안주하고 있으면 사탄의 종이 되거나 또는 율법주의의 종이 되기도 해요. 뭔가 형식적으로 뭔가를 잘하려고 하고 남에게 보이는 거 신경 쓰고 눈치 보고 막 이렇게 살게 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처럼 또 인간적인 꾀로 살기도 하고 하는데 또 가처럼 영적 공격을 받기도 하겠지만은 역시 하나님께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아셀처럼 교회 다니다 보면 예수 믿다 보면은 이렇게 나눔이 생활이 돼요. 늘 나눠요. 그리고 납달리처럼 이제 드디어 자유를 만끽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거고 베냐민처럼 승리하고 그 함께 밀어주고 끌어준 공동체와 그 승리의 기쁨을 나누며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쭉 보니까 다 크리스천들 얘기예요. 우리들의 그 신앙의 여정 순서대로 계속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로 나누어지듯이 야곱의 축복도 유다 이전과 유다 이후로 나눠지는 거예요. 루벤, 시므온, 레위처럼 처참했던 우리의 삶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약간의 진통은 있겠지만은 점차 성숙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경지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이제 제일 큰 거는요, 요셉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축복. 거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샘 곁에 딱 붙어가지고, 복의 근원인 하나님에게 딱 붙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 동행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복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요셉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라고 저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9장을, 야곱의 12아들이 받는 개별적인 각각의 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합쳐서 여러분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걸 염두에 두고 써진 거예요. 이 야곱의 축복은 결론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 중요하긴 하지만은 요셉에게 주는 축복은 정말 아름답고 좋고요. 이래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약속하신 그 복이 무엇인지 다시 상기하는 마음으로 요셉에 대한 축복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열매가 많은 나뭇가지 곧 샘 곁에 열 많은 나뭇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는다. 활 쏘는 사람들이 그를 맹렬히 공격하며 활을 쏘고 그에게 원을 품어도 그의 활은 팽팽하고 그의 강한 팔은 야곱의 힘이 있는 사람의 손에 의해 곧 이스라엘의 반성이신 목자의 이름으로 민첩하게 움직인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위로 하늘의 복과 저 아래 놓여있는 깊은 곳의 복과 젖과 모태의 복으로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다. 내 아버지의 복은 영원한 산들의 복과 장구한 언덕들의 복을 넘어섰다. 이 복이 요셉의 머리 곧 자기 형제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10번 읽어요. 10번. 응? 그리고 이제 마음에 이렇게 마음에 이게 새겨질 때까지 그렇게 계속 읽으세요. 맞죠? 응? 요셉에게 준 축복처럼 늘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 찬양하고 싶은데요. 예. 너무 뻔한 선곡이라고 뭐라 하지 마세요. 야곱의 축복 하고 싶어가지고.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한번 다시 할게요. 시작. 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그런 세속적인 복은 아니지만은 이제부터라도 우리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친정으로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인생을 지금보다 더 가까이 오셔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두 개입하셔서 우리를 섬세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별것 아닌 능력으로 이렇게 세상을 허겁지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인생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혹여 저희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길로 갈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며, 저희가 혹여 너무 다리 아프다고 앉아서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저희를 일으키셔서 다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경에 이를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기 계시는 한 분도 낙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의 인생을 일으켜 주시고 이들을 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오직 복된 삶을 염원하여 오직 하나님 뜻에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